안녕하십니까. 김다비다 성도 남편이고 휘성이 아빠 서봉준 성도입니다. 초등학생 때 부반장 선거 나간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지만 제가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성도님들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계시길 간구합니다. 처음 제가 간증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막내니까 내가 신참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또 무슨 복을 받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주님은 내게 어떤 주님이신가, 그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데 제 나약함, 부족함, 그리고 불순종,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돌덩어리를 얹은 것 같은 그런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나, 내가 언제 이런데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볼 기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런 내가 받은 것들, 감사할 것들을 다시 세워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피봉사부를 가기 전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저희 아이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아플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때 한 40도 가까이 되는 고열이 한 4일간 계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중에 백혈구랑 혈소판 수치가 낮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어떻게 반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입원을 시키고 약도 마치고 하는데, 입원실에 조그맣게 나 있는 창 하나만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는 애를 보면서 애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겁이 조금 났습니다. 근데 좀 부끄럽게도 제가 그 당시에 나 해피봉사부 일정이 있는데 어떡하지? 아니면 못 가는데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요, 전혀 기억에 없었습니다. 제가 해피봉사부를 가기로 했다라는 기억 자체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한 지 둘째 날부터 이게 두드러기도 나고 막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이 더욱 분주해지면서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권유를 받았고,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향해서 급하게 옮기는데 이제 고열의 여파가 있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바로 입원을 시켜줄 수 없다,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집에 가서 결과를 기다려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집에서 저희 속해 식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속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저희 속회원 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 남성교회 분들도 그렇고 다들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던 저도 그렇고, 당장 아이가 이제 빛을 잃고 시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회복세에 접어들고 난치병이라던가 그런 큰 경우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받아서
한숨 돌리고 나서야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 해피봉사부 있었지.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라.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는 제가 회사를 연차를 못 내 가지고요. 제가 오전부터 바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 늦게라도 가자 하고 곽용 권사님께서 빨리 퇴근해라. 기다리고 있다. 계속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오후 늦게 제가 안면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도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 헌신하시고 애쓰고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냥 대단하다. 돈 받고도 못하겠다 나는. 정말 사람이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안면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규성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 게 그 교회 맞은편에 리조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뭔가 언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면도 교회를 지칭할 때 폐가 같다, 뭐 흉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균호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속이 상하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해피봉사부를 보내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주님이 계신 나라고 하는 성전이 정작 진짜 흉가 같겠구나, 폐가 같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도 제 마음이 주님 머무르시기에 합당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안면도 교회가 멋지게 새당장 하였듯이 저라고 하는 마음의 성전도 다시 새단장을 좀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에 교회에 나와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회복에 대한 프로젝트 저희 감사동행이 시작되던 때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예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항상 참여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와이프랑 같이 서로 독려하고 일으켜주기도 하고 감시하고 단속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감사한 분들은 너무너무 많지만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만나고 인연을 갖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런 자리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저를 되짚어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땐 진정으로 제 스스로 할 만하다라고 여길 때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해피봉사부 여러분, 남성교회 분들, 속장님 전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